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라면, 그것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그 기관이 교회라면 교회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에베소서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가는 이 시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상황을 이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부르심이 고난의 때를 이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됨의 회복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아들됨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일이 어쩌다가 되어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데서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이 안 됩니까? 감격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열리고 깨달아질 때 흥분했고, 야, 내가 과연 이런 존재구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고 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또 하나 열어주시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믿는 나에게 베푸신, 나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두셨던 세 가지 능력, 이스쿠오, 영어로는 마이티, 이건 강력한 어떤 힘. 두 번째는 크레토스, 영어로는 오소리티, 이건 권세, 위임된 능력. 세 번째는 두나미스, 파워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론이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영 안에서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마한 이 노트북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 하나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화 오면 받고 전화하고 사진이나 기껏 찍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 하나에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능력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얼마나 다운로드 되어 있겠어요. 눈이 열리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립보행하고 돌고래보다 지능이 좋아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떨어지고 연약해도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머리 별로 앉아 공부는 별로 못하고 유명한 대학 못 나오고 연봉 많은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보좌를 나눌 자들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하나 끌어안고 강아지야 강아지야 니나 내나 신세가 왜 이렇게 차량하냐, 차량한 신세끼리 오순도순 위로하고 살아보자. 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강아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와 솔타이로 묶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그 의지가, 감정이 솔타이로 묶이고 나니까 짐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평생 멸치를 못 먹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맛있는 멸치를 왜 못 먹습니까? 목사님, 멸치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쳐다본대. 저거 먹고 나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라 이럴까 봐 평생 멸치를 못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덩신아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푸른 채소와 열매는 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고기 먹으라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아지와 나를 동격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아지는 강아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로 창조된 거예요. 예뻐해 주세요. 그냥 좋아는 하세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아지 만들고 코 비틀어가지고 후생기 불어넣었다, 성경에 그거 없습니다.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강아지에게는 영이 없어요?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강아지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세상 바벨론적 가치가, 진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유물론적이고 바벨론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돈이 많으면 고급 인생이고,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인생이고, 별로 그렇지 못하면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러면 마치 어떤 좀 질이 떨어지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를 누군지 모르면 열등의식, 비교의식,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 너의 영으로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는 고아예요, 나는요 잘하는 것도 없고, 좀 그러지 마.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게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요즘엔 별로 지금 5만 원짜리만 하나 있어 주머니가 든든해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가 좀 구겨져도 얼마짜리입니까? 이야, 똑똑하시네요. 이게 좀 찢어져도 얼마짜리입니까? 누가 와서 좀 밟았어도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야, 똑똑하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겨질 수 있어요. 어쩌다가 밟힐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생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가진 돈, 성적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평등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짐승은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멸치는 볶아 먹으라고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남이 나를 학대하고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건 더 큰 죄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또 이 아들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은, 목사님 왜 딸들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 속에 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남자 여자 성형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남자인 내가 신부야, 안 이럽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지금 12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12주 더 얘기할 거예요. 벌써부터 진리죠. 근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에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쉐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막 해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소리치고 선포하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레마가 되고 아주 거부할 수 없도록 새겨져서 우리 안에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피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때는요, 제가 두 가지 지난 금요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골방에 처박혀서 몇 날 며칠 우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았네, 진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를 나눌 자들이네, 내가 이런 자네. 아주 막 내성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누구 붙들고 얘기는 못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몇 날 며칠 울면서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마저 드리며 살겠습니다, 막 이러고. 성격이 좀 외형적인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뛰어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 그거 압니까? 막 소리죠. 맨날 이러지는 마라, 미쳤다고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한 번쯤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누가 물어보면 왜 우냐?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 그럼 한 번쯤은 그 사랑에 젖어서 두 손 반짝 들고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막 이걸 맨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장을 넘어오면서 구원을 지나 교회에 대한 말씀, 새로운 비밀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비밀이죠. 어느 교회도 그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위에 세우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10개 붙여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상해요. 왜? 십자가가 좀 이상이 안 이뻐요. 십자가 안 이쁜 거하고 이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전에 한 번은 십자가를 크리스탈로 붙여놨더만 또 와서 목사님 이상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간판 붙이고 십자가 도배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 위에 흔적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에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론, 내가 누구냐, 선십의 문제. 교회론, 교회가 무언가, 킹십의 문제. 마지막 하나,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주제가 에베소서 안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님, 목자들의 보고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너무 어려워졌대요. 압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으면 복 받는 데, 잘된 데, 평안한 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내가 속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왜 세워졌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믿어야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신앙은 막연하게 아는 게, 막연하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뭐 목사님 뭐라고 하든지 믿고 따라갈 테니까 좀 더 뭐 성경 뭐 10분 20분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앞서가면 뒤에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라, 이 세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왕자처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무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주처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이 교회를 왜 댕기는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말고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나를 보내셨을까? 이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됨의 회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말 그분이 세우신 교회라면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주님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세상한테 얘기 얻어 터지고 저기 짓밟히고 비리비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청당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간이역 같은 곳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여신 것을 이 땅에 열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닫은 것을 이 땅에서 닫아버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총회를 이루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시스템도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가정에 모였으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직장에 모였으면 그 직장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은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면 거기는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뭐 목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새로운 몸, 한 세 사람을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나중에 말씀드릴 때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역할. 뭐 이런 것까지 가버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고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비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없던 것들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날 걸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하고 성도 몇 명이 모여서 자 우리 한번 뭐 교회 하나 세워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디자인 속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이 목사가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가담 만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있고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가 무술이고 지가 거지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구걸하고 복걸하고 애걸복걸하고 선처를 구하고 그저 이래요. 그러나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공주고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이 구걸하고 복걸하고 막 선처를 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열어주시고 느헤미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발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선포된 게 뭔가 하면 이제 믿음의 선포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킹십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포를 통해서 닫혔던 재정의 영역이 풀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전에 없던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부흥의 홀리 펄펙 스톰이 일어나기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는 믿음의 선포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미련하고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두 손 번쩍 들고 서서 막 생기야 유럽에서부터 인천 땅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이 도시로 불어오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온 이 하늘의 생기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어갈지어다, 막 우리 이 기도의 집에서 얼마나 선포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쟤들 미쳤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하고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인도할 때, 여기서 전도의 미련한 것 할 때 원어는 선포의 미련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입술의 말은 선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강하고 지혜롭고 문불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한번 보라.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하고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그도 죽음을 피해갈 힘과 지혜가 없어서요, 눈을 떠보니 자기 몸은 무덤에 묻혔는데 자기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목이 말라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다가 한참 보니까 저 낙원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하나가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서 호요호시 가는 게 보여요. 가장 평강을 누리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거지라서 낙원 간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원래는 거지가 아니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은 범상치 않아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유대 가문과 모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나사로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지도 지옥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지 돼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다가 부르심 부름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고 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살아온 세월 돌아보고 후회와 부끄러움 없이 입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소리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야 이미 죽어서 엄부에 떨어진 걸 피할 수 없는 신세됐지만 아직 세상에 남은 내 형제들은 내가 남겨둔 재산으로 호의호식 하며 지낼 겁니다. 저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전부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누가 와서 복음을 선포해도 무시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얘기하면 혹시 듣지 않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산자들의 믿음의 선포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선포인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정이나 논쟁이나 말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미쳤다고 하든 말든지
주의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젠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주신 기업 예수의 이름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영역이 열리기를 축복하십시오. 묶이고 설켰던 얽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 유튜브 저 유튜브 그래서 막 설교 구매해서 들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해결일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의지가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의지가 고장난 게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적 치유는 감정,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근데 상한 감정은 치유가 됐는데 그 의지가 깨어진 걸 보지 못하면 또 돌아갑니다. 조금 치유되면 또 돌아가고. 왜? 의지가 고장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진리가 뭔지도 알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도 아는데 자기를 그 길로 몰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죽은 거예요. 의지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가 믿음 안에서 굳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구절인지 아세요? 66권 성경이 31,173구절입니다. 31,173구절, 약 3만 구절 성경을 다 읽고 다 암송하고 다 경험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3만 구절 가운데서 이 한 구절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안 합니까? 다른 건 몰라라. 이 한 구절만큼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레마가 돼버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한 말씀을 파고 나중에 3중 축복 5중 복음 만들어서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제가 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한 구절 붙들고 한국교회 안에 장자권을 선포하면서 한국교회 물결을 새롭게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성경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한 말씀에 꽂혀서 평생을 평신도 제자 훈련에 썼더니 한국교회 흐름을 바꾸었어요. 우리는 이 시즌에 다른 건 몰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를 나눌지어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꽂히십시다. 에베소서 말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이걸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는 순간의 우울증은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레마가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장자들의 총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음부의 머리를 밟는 교회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만큼은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목숨 걸어 보십시다. 여기에 눈이 안 열린 수만 명 교회 다니는 사람 모여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난요 3대 4대 믿음 모태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조차도 레마가 안 됐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교회 수만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요 장자교회예요. 교단이 장자교단입니다. 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비록 오봉산 골짜기에
그냥 숨겨져 있어서 누가 알아주는 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도행전의 그때 그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레마가 되면 우리가 이 도시를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20명만 남겼고,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겼고, 하나님은 기도원에 300용사만 남겼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수에 속지 말고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가 1인 2역으로 열연했던 영화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왕궁안의 적들 때문에 자기와 똑 닮은 거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위에 올려놓고 왕이 대역을 맡깁니다. 광해가 쓰러지면서 광해를 대신할 왕으로 광대 하선이를 세우잖아요. 지작거리에서 광대 노름이나 하던 이 거지가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뒤가 급해서 똥을 넣었는데 신하들이 자기가 본 똥을 살펴보고 막 감탄을 하는 걸 보고 지가 깜짝 놀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흉내내는 광대가 아닙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타이밍. 우리는 처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됐고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평생을 믿어서요 그래도 거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세상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넌 종이 아니야. 부려먹기 좋은 노예가 아니고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의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종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목사님요, 나는 늘 혼자예요. 고아의 영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난 내가 불쌍해요. 뭐가 불쌍한데? 목사님, 나는요 신세가 처량해요. 뭐가 처량한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어떤 건지 아들의 아들됨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고아의 영에 생포돼가지고 맨날 질질질질 인생이 우울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들됨이 뭔지를 알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구걸하지 않아요. 왕의 자녀는 사정하거나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켰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경험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나의 죽음도 실제고 과거에 있었지만 기절하거나 졸도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됐고 완전히 죽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왜 또 하면 안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게 실제가 돼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게 실제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뉴욕의 그리전도자 유명한 지용훈 목사님께서 철야 기도에 오셔서 원어적으로 이 비밀을 풀어주시면서 감격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게 와서 목사님 있잖아요, 이 성경 원어적으로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게 과거 완료고 예수와 함께 저주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도 과거 완료형이고 죽어봐야 하늘에 앉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걸 그분이 막 감격 속에 얘기하신 게 아직도 그분의 눈물 글썽글썽하게 제가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과거 완료형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당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 믿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께 나 예수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부활을 통과했는가? 또 묻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2장 11절에 그때 너희는 12절에 그때 너희는 13절에 이제는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와 지금이 분명한 사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BC와 AD가 완전 뒤쪽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BC와 AD가 틀림없이 나누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서 일으켜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처럼 안 여겼어.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안에서가 강조돼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계속 강조하다가 2장 넘어가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다른 말이 강조됩니다. 2장 18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22절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젠 개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동의하십니까? 에스겔 꼴짜기에 하나님이 인자를 세우고 묻잖아요. 인자야, 뭐가 보이니? 마른 뼈들이 보이는데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가망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아, 내가 함께 하지 않고 네가 해라. 어떻게 해야 한대요? 입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뼈들이 막 맞추어지고 근육이 껍질, 피부가 다 입혀지고 살이 만들어졌는데도 군대가 안 됐어요. 뭐가 들어가야 군대입니까?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돼요. 교회는 덩치는 엄청 큰 공룡 같은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살리는 것이고 악은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십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어서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다시 찾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예수 믿고요, 목사님 더 이상 뭐 알리고도 하지 마시고 난 교회만 댕기다 그냥 천국 갈래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왜 세워졌습니까? 이 목사가 왜 담임 목사여야 되고, 당신이 왜 장로여야 되고, 왜 권사여야 되고, 이 교회 왜 지체가 돼야 됩니까?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이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서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제가 이 교회됨에 대한 이 부분이 제 안에서 회복되면서 저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꽂혔습니다. 시편 127편에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중에 다닐 때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화살이죠.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전통이 텅텅 비어있고 화살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멋진 활은 있는데 그 안에 쏘아보낼 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니라 사실은 활과 화살의 연합인데 오늘 교회 안에 전통이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시위를 당겨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유엔으로 날려보내고 유럽으로 날려보내고 정말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활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자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이 그날에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자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이곳을 보십시오. 황폐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특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 2분만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됨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의의 푸른 나무처럼 순결한 꽃들 피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벽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가슴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